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묘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이스라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눈물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여다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제 저 예루살렘이 저 모든 형편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예레미야 자신 나의 1인 친적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 마치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이제 오늘부터는 이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가까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그 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처럼 하나님이 대적자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무너져 버린 것들, 그 무너져 버린 오늘 본문은 세 개를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것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뭐로?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물론 믿음도 필요할 것이요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부속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 있어야 하는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공감. 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죄가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공감,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저 일이 마치 내가 행하고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 마음의 통로,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나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신앙이, 열정이 여러분 무너져 버릴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비어있는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차곡차곡 다시 채워져 가게 되어질 것이죠. 꺼져가는 여호와의 불에 성령께서 다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던 그 걸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면서 조금은 더 빨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열정과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이 함께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함께하신 그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쏟아져 버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무너져 버린 그것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무너진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그들이 섬기는 제단 다 무너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왕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도 다 무너져 버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냥 예루살렘의 성이 황폐화되어져 버린 이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아니 이미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다 부숴뜨려 버리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무엇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자, 무엇이 무너집니까? 1절로 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성벽, 성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정치적, 군사적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죠.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느냐. 슬픔. 오늘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딸 예루살렘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네.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다는 게 뭐? 앞날이 캄캄한 가지고 앞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둠에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네.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움을, 이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니 그게 이 예레미야는 슬픔, 그게 아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그의 발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린 같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행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발판이 뭡니까? 그의 발판. 역대상 2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와의 발판을 언약궤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증표로 그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 그의 하나님의 발판, 언약의 발판, 하나님이 그걸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린 같이 그렇게 던져버리시고.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2절을 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삼키셨다, 땅에 엎으셨다, 허물어 버리셨다. 강한 어조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부숴뜨리심을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영광과 구원과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뿔이 다 잘려나간 3절 보시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어. 이제 영광도 권력도 힘도 다 잘라나간.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오른손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 능력이죠.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다는 것,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사르셨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맹렬한 불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불사르라고. 4절, 원수같이 그의 혀를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원수같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대적들을 향한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고.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참 가슴 아픈, 너무나도 슬픈. 하나님이, 주님이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습니다.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다 무너져.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고 삼켜버리시고 허물어버리시고 땅에 엎어버리시고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물로 다 사르러버리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힘쓰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성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은 다 꺾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개념에서의 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정치와 군사와 역사, 모든 인간적 삶에 관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면 정치, 경제, 역사, 종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늘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무너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무너졌습니까?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얼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성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자기의 성소를 뭐하시며 버리시 그 절기를 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 그냥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것 그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도 다 무너져 버린.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단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너지는지요. 그 무너뜨림의 주체가 누구신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자기 손으로 다 헐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자연재해를 입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심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잘 맺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 농사꾼들이 뭐합니까? 다 자기 손으로 자기 밭을 다 갈아엎어버려요. 여러분,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자기가 1년 내내 힘쓰고 노력해서 그 농작물을 키웠는데 병충해를 입고 자연재해를 입고 또한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갈아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걸 땅을 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수확물들을 다 갈아엎어버린 농부의 마음이 어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다 엎어버린 절기도 안식일도 왕도 제사장도 다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원수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원수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아니라 원수들이 그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지르는 그 소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서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다 엎어버리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망가지니 제단이 무너져버린
제단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 신앙과 국가의 운명은 같이 가는.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세 번째 또 뭐가 무너집니까?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8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저 예루살렘에게. 9절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다 무너져버린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원수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 또한 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뭐하지 못하는도다. 받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진노가 지도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거죠. 무너진 성벽과 제단을 배경에 두고 율법도 모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왕과 지도자, 그들은 무력했고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 받지 못했다는 말이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누가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손에 그 가운데 들려져 있고,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할 말을 잃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진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할 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처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상황이 되고 마는. 여호와의 진노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역에 걸쳐서 임하고 있는, 전 영역에 걸쳐서 완악하고 패역한 저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비어지시면서 믿음이 무너지니 성벽과 제단과 리더십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뭐가 무너지니?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회복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할렐루야. 믿음이 세워져야 견고하게 되어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야 성벽도 제단도 리더십도 다시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친히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